우리 아침은 우리 시편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좁은 길을 행함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매 눈물을 흘리는 곳마다 많은 샘이 될 것이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만납니다. 제가 의역을 좀 했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신앙의 활기와 생동함이 넘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부담과 자각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터전이 정말 견고한지, 이런 질문들이 터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혹 내가 이렇게 잠이 든다면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인지,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78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으면서 오늘 드린 제 고민과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인기의 조류가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는 날마다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고 예수께로 날마다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 몰려갔다. 그때 중간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참 고민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업을 비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래되지 않아 기회를 찾게 되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침례 요한의 소개를 들었지만 그 기별은 그를 죄를 자각하는 경험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비평하라고 대기하였고 마침내 그 죄를 지을 기회를 딱 찾아버렸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마저도 침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에스겔 28장에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루시퍼가 무역이 불의함으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루시퍼를 존경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은 담가는 보좌를 차지함으로 무역이 성함으로 승승장구하더라. 오자마자 장로 한 수 받고 목사 한 수 받고 합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었더라. 승승장구하더라. 무역이 성함으로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을 해요. 죄의 시작은 시기와 질투심이었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 보시면 왜 우리가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할까?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죄를 보지 못할까? 그도 말하지만 침례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누구를 시기해요? 예수를 시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시편 90편 8절 주석을 보시면 우리는 죄를 추구하는 습관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참된 회개의 슬픔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내 안팎에서 오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시편 90편 8절과 야고보서 4장 8절 9절을 꼭 찾아 읽어보십시오. 왜 죄를 자각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자와의 싸움에서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로마서 6장 1절 4절의 주석에 거듭난 사람도 별로 없고 순수한 회심을 한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예요. 저도 이 일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염려가 되어져요. 이곳이 왜 있는지, 왜 우리 예배를 드리는지, 왜 시골 생활을 하는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지.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보라보고 사겠던 기쁨 외에는 그에게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이런 모든 삶은 정말 무의요 무의, 허사요 허사,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 건강개혁, 전도 뭐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기쁨 외에는 기쁨이 없었대요. 한번 들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뭔가? 참 이 말씀이 사모되어져요. 감정과 동기까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을 사모합시다. 그러므로 이런 회심은 산상보험 말씀 보시면 스스로 도무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심이 없는가?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이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성령의 감화가 깊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변화이며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애정을 다 철회해버리고 하늘의 사물에 딱 붙들어 메어지는 경험,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에요. 진정한 계시면 세속의 연결에서 서둘러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옮겨지고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회개는 고통과 쓰라림이 수반되어 것입니다. 진정한 계심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습관적 경향들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근본적 계심은 마음의 흐름의 정서와 경향 자체까지 바뀌어집니다. 진정한 계심은 모든 이기심과 자아자찬에서 벗어나고 계속적으로 선한 활동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계심은 불의에서 의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의 공덕에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활용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서 죄를 그만두고 선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주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보게 되고 가치를 따져본 후에 기꺼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다 손실로 여겨버리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고 하늘 군대에 참여하고 용감하고 활기차게 본성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전투를 개시하게 되어지고 모든 의지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매일 은혜를 찾기 위해서 주를 찾으며 그렇게 함으로 힘과 도움을 얻는다. 한때 자아가 마음을 지배했으며 세상의 쾌락이 그의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자아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최상권을 잡으시게 되어진다. 그의 생애는 의의 열매를 나타내며 한때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확고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이것이 참된 계시입니다. 하늘에서 20페이지 말씀.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바라보고 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시기가 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찾아보고요. 이러한 시기의 죄를 범한 예정과 결과를 좀 보고요. 왜 이런 죄를 범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뭐가 썩는다고요? 뼈가 썩는다 그러는데요. 주석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시기와 이기심에서 도끼에서 초월하는 사람이었다. 그 비결을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14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시기하는 것은 주석의 말씀 시기하는 것은 사탄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비루한 특질 중에 하나이다. 요셉을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요셉을 왜 팔아넘깁니까? 시기심 때문이었다. 천사장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다. 자,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자아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의 흠을 잡고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 칭찬의 일은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안 좋아한다. 듣기 싫어한다. 이 사악한 품성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으니 왜요? 시기요 시기. 이는 그의 행사는 악하여서 주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고 가인의 마음을 휘저 놓았던 것과 꽃 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시기심은 교만의 자식이다. 만약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잔인한 행동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살인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구요? 사울이죠. 사울. 한때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 되어본 경험을 했는 사울마저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팔아서 완전히 넘겨버려요. 시기요 시기. 그리스와 아목의 왕자 사이에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두고 계속해서 대쟁투가 매일의 생활에서 전개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안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기심에서 벗어났는가? 너 정말 이 죄가 내가 극복되었는가? 잠언 27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27장 4절 주석을 보시면 투기는 지옥의 그림자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광야에서 장사되었더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고민을 자아내는 구절이래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투기는 지옥의 그림자다. 시기와 질투, 악한 추측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는 그대의 시계를 차단하려고, 시계 가지고 있지만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시계 안목을 가리키는데 우리 손목의 시계가 10시인데 3시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확한 표준이 시계가 흐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가마에 깊이 젖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보는 안경을요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흉악한 그림자를 들이오는, 그래서 너를 바보 만드는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유대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을 그들 곁에 살아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어도 보고 듣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가 눈이 멀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발라보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래요, 사서. 그대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것을 보고 그 뜻이거든요. 이웃의 결함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악한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연구해 보시면 그래요. 악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보고는 고통을 느끼고 기도해 주고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이 안 식는데요. 예정을 좀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83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부자 선지자 383페이지. 부자 선지자 383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그 앞에 말씀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이, 이것도 참 비극이에요, 비극. 모세의 형과 누이가 시기 질투했더라. 여러분, 낙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이요, 예수가 한순간도 없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383에 이런 문단이 있죠.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있죠.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에게 위임된 대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사실 모세의 직임이 높은 칭찬과 존경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앞에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예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모세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누구도 모세의 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직임을 마다 시기하고 질투로 바라보더라. 자, 마저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의 고문으로 여겼다. 이 일에 아론과 형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참 슬픈 얘기예요. 아론은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다. 덜 신뢰하였다. 그는 책임을 맡았을, 그러므로 그는 실패해버렸다.
시내 광야에서 우상 숭배 문제를 비열하게 굴종하러 인하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을 왜 드러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 모세에 대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 제 앞에 죄인지를 모르고 범해버린 아론이에요. 아까 보았죠? 시기 질투는 우리의 시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 안약을 빨리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기별이 임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기별과 싸운다는 거예요. 자, 마저 보시오.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 뭐요? 비열한 그들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게 아론이 우상 숭배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죽을 뻔했죠. 그러다 동생이 또 중보로 그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그죠?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모세. 네? 모세예요,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사제직임에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품었다. 친대 요한은 이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죠? 이 아론이 이런 죄를 보면서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우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자신을 높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였다. 그들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기 질투의 죄. 예, 모세의 형도 그랬는데요. 침례완의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하나 더 보겠습니까? 385페이지를 펴보시면 38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라는 말씀 앞에 바로 그 앞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희어져 버렸다. 아론은 무사였지만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아론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몸서리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애원했다. 하지만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하였고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아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가 큰 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잠깐 거두어지고 미리암은 치명적 문둥병으로 온몸이 문둥병으로 바래져 버리고 아론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 누이 동생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애원하였고 죄를 자복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 무서운 거예요. 미리암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의 이런 벌을 슬퍼하며 온 회중은 하루 하세롯에 머물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다음 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삼아서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고자 계획된 의도였습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받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 특성 중에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오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슬픈 얘기입니다. 이 친내요한의 제자들이 이 시기에 빠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하였더라. 누가요? 요한의 두 제자가.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돌아오시면 178페이지 그는 흥하여 하리라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니,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만 침례줄 권한이 있지 예수의 제자도 침례줄 권한이 있나? 이런 논쟁을 또 하게 되어서요. 참 비루하고 야비하고 저속한 거예요. 네? 지금 대충해서 가정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해야 되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가정교회 꽤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이런 고민이 빠져. 11금 어떻게 처리하지? 침례는 누가 주지? 장로가 주게 할까? 여러분, 성경에는 집사가 침례 줬습니까? 빌립 집사가 침례 줬잖아요. 이런 논쟁에 빠졌다. 참 깊이 의미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논쟁에 들어간 논쟁이에요. 이거 안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목사만이 이 권위를 행사할 권세가 있는가? 소위 평신도가 열심히 성경을 전하는데 침례는 그가 줘야 되는가? 물론 어떤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그것이 뭔지. 자, 이 말씀을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였다.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논쟁했을까?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회를 포착했어요. 왜 기회를 포착했어요? 어떤 기회를 포착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뭐 하고 있죠? 침례를 베풀고 있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 권한이 주었는데 우리 선생한테 이제 침례를 안 받고 다 누구한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그래서 왜 침례를 줘?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논쟁에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논쟁에 빠질까?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석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침은 계시록 2장 1절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열심히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고상하게 보이지만 결론 5절 하나를 책망해야 되겠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떠한 신앙의 높은 경건의 표준도 열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만큼 큰 죄다. 자, 이걸 왜 폈는가? 에베소 교회 안으로 논쟁이 들어왔어요. 논쟁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 논쟁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좀 버리고 폈는데요. 2장 1절과 5절을 펴보시면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이라는 죄입니다. 폈죠? 이 말씀을 다 읽기 그러니까요.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은 재림교회로 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예언실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했던 그런 첫 사랑 말고 그거 말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 존재했던 그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읽어보면 온갖 고난과 온갖 욕설과 마귀라고 불리우는 것까지라도 참은 사랑 이 사랑이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서로의 결점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에 식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다? 논쟁이 들어왔다.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을 읽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기독교 논쟁이 올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성도 논쟁이 왜 오는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논쟁 끝나요. 논쟁이 끝나버려요. 마지막 문장을 볼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가 창안해낸 온갖
과학적 이론이 교회 안에 난무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논쟁하는 논쟁이에요. 교리 싸움하는 거 교리 싸움. 뭘 잃어버리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거듭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형식 가지고 싸워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을 펴세요. 6장 잘 아시는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6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이런 논쟁이 들어오는가? 왜 헛된 형식 가지고 사람이 싸우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온갖 이론이 교회 안에 뭐한다? 난무해버린다. 그죠? 자, 6장 6절 9절까지를 같이 읽고 주석 하나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석을 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자신의 부하들을 교회에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과 다툼과 궤변이 교회에 많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주석을 펴보시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의 주석이에요. 그 일이 뭐죠? 한 단어로 의롭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만 의요.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인데, 왜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쳐본 적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온다 보세요. 이제 본론. 궤변과 다툼이 그 뱀골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따라 들어왔지만,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 거듭나지 않은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궤변과 다툼이 들어온다는 게 단상에서 엉뚱한 얘기 한다는 엉뚱한 얘기를요. 궤변과 다툼이, 뱀은 마귀, 꼬리는 부하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마귀 부하가 교회에 많죠. 엄청 많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신복이에요. 신복. 교회 안에 심어놓은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지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이 순종은 시작.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한다. 이것이 의다. 아버지, 이 아침 침례요한의 제자들의 시기를 바라보며 모세 형과 아론, 홍해를 건너고 열장을 통과하고 만나와 구름 기둥을 물을 마셨던 아론과 미리암이 세상에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지만 여전히 12제자는 어깨 싸움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염려되어지고 저어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죄를 범하는 것이 습관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 4장 8절 9절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끗한 시계를 갖게 하셔서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남을 보고 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을 치고 우는 진정한 겸비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싶습니다. 전에 없는 회심을 통하여
이 동산의 영적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열매로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성령님 정말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신령한 영적 감화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이 동산이 첫 초대교의 모습으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